말씀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길에 대한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또 세상의 길과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런 신앙의 길 대비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시대와 국가의 말씀이 왜곡되는 시즌이 있어요. 왜곡되는 이유 중에 한 예를 들자면은 히틀러와 독일의 예를 조금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기독교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는 독일 전체에 이렇게 순식간에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을까? 교회를 포섭해서 신앙이 신앙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게 히틀러의 우상화 시간들입니다. 신학 자체도 나치화가 되어지고 신앙이 정치화가 되어지고 기독교 문화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로 변모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민족주의가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독일이 900년에서 1870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 1871년부터 1918년까지 제2 독일 제국, 그리고 1933년 히틀러가 등극하면서 주장했던 게 제3제국입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는 게르만, 아리안 신화, 영토 확장, 망해진 독일을 다시 세운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게르만, 아리안 민족주의가 결합이 되어지면서 나갑니다. 우리도 백두부터 한라까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은 동방의 특별한 좋은 얘기인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체제 복종으로의 신앙입니다. 민족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두면은 이 자기 민족 독일 제국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 제국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민족을 섬기기 위해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족 공동체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 이론이 돼야만 만족감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사회 시스템 체제 전체가 구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이 민족에게 헌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론 자체가 나치의 세계관 운동으로 변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에 취하는 게 이제 정당 활동하는 거랑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치 정당 활동에 하는 게 성령에 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독일 신앙으로 영성적으로 무장해라 라고 하는 것과 동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치의 어떤 정신에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치와 히틀러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것처럼 이 시대는 설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독일 전체가 이게 무서운 시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막판에는 기독교의 종말론, 만약에 내일 종말이라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운명적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국가 전체가 시대적으로 종말론적 틀을 자꾸 푸시를 해요. 여러분, 종말론은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론에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종말론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신세계가 온다라는 희망이 있고, 또 우리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은 이게 성경 보니까 종말에 마지막 전쟁도 있고 어차피 망할 건데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는 거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종말론의 한 이야기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태어났어, 히틀러가 막 일어나, 역사 안에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독일 같아, 1차 대전에서 졌어, 힘들어, 망한 독일을 어떻게 세울까? 이거는 우리 종말론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망한 거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메시아 같은 사람 누구냐? 히틀러, 그 사람이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종말 인식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이 있어요. 지금도 와, 이거 종말의 때 맞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가장 사람들이 막 충격적으로 긴장했던 때가 1800년대였어요. 진짜 하늘에서 유성비가 막 내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우와, 문자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그런데 그거 아세요? 종말의 역사에서는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우리 시대 사니까 와, 이게 진짜 마지막 때구나라고 인지하는 거죠. 그럼 종말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 때와 시즌을 특정했다, 특정 안 했다? 안 했다. 다만 종말을 다한 것처럼 오늘 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론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은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가 됐고 이제 재건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누구냐라고 했을 때 히틀러다. 그는 하나님 은총을 받았고 계시의 통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독일을 부르셨고 독일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돼라고 이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히르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독일 민족의 현 시점에 서 있는 우리는 분노와 압박의 어둡고 긴 시간 뒤에 신적 은총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와, 신적 은총의 태양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점점 우상화가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다 계속 공급해 주는, 이론도 공급하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독일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적 문화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치 문화로 다 전향됐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봤더니 인종, 민족, 국가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결국은 종말인데 넌 뭘 택할 거냐? 이 싸움은 신의 전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전쟁이고 신의 전쟁이야. 그러므로 이 정권은 의에 속한 것이고 이건 싸워야 돼라는 거예요. 전쟁 체제를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기독교는 이 지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국가가 교회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 이제 고백교회나 바르트나 보네버 같은 분들이 드디어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바르트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학적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결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하는 우리들의 특별한 소명이 오늘날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날 모든 가능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타나는 이 시대의 유혹, 아주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에 국가가 주는 권력과 좋은 것에 길들여져서 교회가 말씀을 섬기기보다 권력을 따라가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실은 포로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아니다, 말씀의 길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그죠?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의 길이 있어요. 양쪽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쪽에 서면은 말씀의 은혜 안에 서는 삶을 살고 이쪽에 서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진다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비유가 사실은 여러분 이런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나만 옳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나쁘고 그런 운동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처럼 비춰지기 딱 좋습니다. 이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설교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 지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런 극단적인 곳에 개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믿어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터였어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타락한 교회,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 이 양극단으로 또 비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1517년 루터가 그 당시에 수행했던 일입니다. 앞으로 제가 한 26장의 그림을 볼 거예요. 비교되어진 그림을 볼 거예요. 아직은 헐지 마세요. 왼쪽에는 수단당한 그리스도의 길이고, 오른쪽은 영화로운 교황의 길이고, 왼쪽에는 말씀 안에서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른쪽엔 교회의 관행에 의한 화려한 교회를 볼 겁니다. 왼쪽에는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른쪽엔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길들여진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을 볼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상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26장 13가지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는 볼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위대하고 은밀하게, 우리 농담삼아 우리 사역자,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니들 절대 진짜 목사인 거 들키지 마라. 내가 보니 니들 진짜 목사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이거는 은밀하고 위대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스파이에 대한 정체성이 세상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들도 위대하지 않죠. 사악하고 은밀하게 그들도 사악하고 은밀하게 그들의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전이에요, 접전. 예.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포섭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루터가 사실 가톨릭이 내부적으로도 개혁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말씀의 존중도 있고 해서 우리적으로 많이 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정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어떤 당시를 이해하면서 치열한 논리 싸움을 합니다. 성경에 기반되어진 논리 싸움,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인간 욕망으로 쌓아 올리는 세속 왕국, 두 길의 대비를 딱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도록 목판화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해서 두 분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길을 보면은 그렇지, 저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용기 있는 삶이, 희생의 담력을 갖고 사는 삶이고, 오른쪽을 보면은 저러면 그렇죠. 저렇게 싸워야겠다. 저거는 부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자아 깨뜨림의 길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입은 말씀을 외치고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절마다 한 번씩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싶어요. 밀과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갈라집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오늘은 누군가를 대고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길을 지향하고 있나라는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볼 텐데요. 파나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파나를 만들었고, 멜랑히통,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대단히 뛰어난 종교개혁자, 루터의 성당에 갔을 때 같이 묻혀있던 사람, 멜랑히통. 이 사람이 요한 슈베르트 베게르라는 교회학 박사와 더불어서 쓴 그런 책입니다. 루터가 앞에 짧게 발문을 썼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를 개혁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 거냐, 아니면 세속을 따라 살 거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 문명의 시절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볼 텐데, 이게 한번 출판이 됐을 때 한 번에 2만 부가 팔렸고요. 그리고 10판까지 찍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에 20만 부가 순식간에 팔렸어요. 엄청난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드디어 그림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왜 도망가십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주님이 도망가 버리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위인으로 행세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적그리스도의 길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아주 뭐 이렇게 아주 황제보다 우월한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황의 모습입니다. 여기 황제고 황제가 말타 찾아가고 교황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권세 교회법으로 교황이 군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다음 이게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병사들은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엮은 면류관을 눌러 씌웠다.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는데, 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게 화려하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망토를 가지고 있고 진짜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멋진 예복들 호를 갖고 있습니다. 교황들은 독점적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모든 사료에 반하는 사실을 날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그런 면류관을 쓰는 것이 당연 로마 황제가 아주 어쨌든 황제와의 그 권위 안에서도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또 다음 그림. 우리 13번의 주제를 다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이제부터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 위에 있지 않고 심부름꾼이 의뢰인 위에 있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겠느냐? 만일 너희들이 이대로 행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발에 다 진짜 그랬어. 진짜 내 발에 와서 다 입맞춰라라고 했어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교황은 자기 발에 입을 맞추라는 내용의 칙령을 내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법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뭔 모습이냐? 뭔 모습처럼 보여요? 세금 거두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금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반세계입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하게 했었어요. 조세를 바쳐라라고 했습니다. 주님 참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모습 보면 우리는 세속 정부가 사제를 처벌할 권한이 가질지 사제에게 세금을 징수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국가에 대해서 존중하고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우리한테 세금 못 내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자체를 낼지 안 낼지 자기가 결정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1517년 이후에 이 목판학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딱 양극단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 그림 그리스도의 모습,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취하여 보통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우리들과 함께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저기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쳐다보고 있죠. 그죠? 교황의 권위가 낮아지면 백성들이 그의 통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황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가 가진 지위와 명예에 걸맞지 않다. 이게 교회법이었어요. 위에 앉아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가느라 피곤해 지치셨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피곤하게 그 길을 가셨는데, 그죠?
예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 골고다를 가는 그 길.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길, 교황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가마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저주권이 있다고 스스로 선포했어요. 내가 저주권이 있으니까 내가 저주하면 니들 다 죽어. 여러분, 목사님들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저거 진짜 뭐 이게 속으로나 속상하니까 하나님께만 할 수 있어도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살리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에 그림은 교황은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세례받는 기독교인들을 불러 자신을 태운 가마를 어깨 매게 한다. 매 내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누가복음 4장 장면인데요. 나는 다른 도시에도 하나님 나라 전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보냄받은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갈릴리에서 회당뿐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전도했다. 자, 적그리스도 상황에 따라 주교들이 자주 설교를 행하지 못하거나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했는데 이리 오라 함께 취하고 잔치하며 인생을 즐기자. 나는 저쪽에 가서 저 영혼들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열정이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즐기자. 안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 같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막 구유에 나신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누울 곳조차 없다. 그는 부요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 그의 가난은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 적그리스도 교황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사제가 강압으로 맹세한 모든 서약은 무효다. 사제들의 재물은 영적 세속적 수단으로 보호돼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할 시에는 반드시 그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된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나 그때 이후에요, 제일 부여했던 것이 교회가 돼요. 다 헌납하고 진짜 부여한 그런 쪽이 돼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죽거나 해를 입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십자군 운동을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다 나가게 해요. 거기 다 가면 다들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길.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뭐를 탑니까? 나귀를 타리라. 왜 나귀를 탔어요? 왕으로 막 쥐어 흔들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빌린 나귀를 타고 가난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시니 이는 곧 우리를 다스리려 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거룩한 죽임을 당하러 오시는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 자, 모든 성직자는 왕이며 그들은 머리 위에 관을 써 이를 나타내는 증표로 삼았다. 관 쓰고요. 주교는 작은 마을엔 세우지도 않아요. 좀 큰 마을에 다 주교를 섬길 만한 물질이 있는 곳에만 주교가 되기로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주교가 아니라 주교가 돼요. 자, 그 다음 장면 보면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너희는 전대 금이나 은을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떠날 때 배낭이나 여벌의 옷,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베드로가 말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려한 왕국을 만든 게 교황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교황은 보십시오. 작은 교회에서 어쨌든 임명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사제에게 충분한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없으면 성직 안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교회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법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 또는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인간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다. 우리가 사는 패턴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라 합니까?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교황법은 미사, 의사, 의식, 집전, 예복의 순서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 각종 혜택, 교단에 관한 내용이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법은 교황의 개인 소유물을 교회 재산이라 지칭하고, 교황청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제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칭하며 마치 평신도는 교회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여긴다. 이는 명백히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다. 교황은 금식 명령을 내리고 결혼도 금한다. 이는 사도 바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거짓 영들이 와서 그런 것을 금할 것이다. 혼돈이 되죠. 요새 목사님들,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 야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환기를 하면 1517년 종교계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모습.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완전히 청소해냅니다. 성전에 거래하는 것들, 양, 소, 비둘기, 환전상 엎어버립니다. 내 아버지의 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 금이 너와 함께 지옥에 있을 거다. 시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적그리스도, 밑에 보니까 돈 계산하고 있어요. 돈 계산. 바울이 선포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한다. 다니엘이 예견한 대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변질시킨다. 그는 성경을 무시하고 사면장, 면죄부, 교직을 매매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교인들의 돈을 뺏고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양심을 상하게 하고 임의대로 법을 만들고 성인을 축성하고 교인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기라고 명한다. 누구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그때 교회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양쪽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이 달라요. 우리는 낮아지고 깨지고 희생하고 가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변모할 것입니다. 이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간 제자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께서 승천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의 왕국은 무궁하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길과 교황의 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는 말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취하고 높아지고 즐기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짐승은 사로잡혔고 짐승을 대신하여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이 붙은 못에 던져지고 흰 말을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했다. 그 후 무법한 자가 풀려나겠으나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다. 지고 터지고 약해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받는 그 길 안에서 승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길이 발견되어지고요. 높아지고 대접받고 권위를 휘두르고 하는 그 자리에 결국은 심판받는 자리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길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에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와, 발견해서 적용을, 야, 이 가톨릭 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가톨릭 내에서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또 공경한 사람들 많아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어디든지 바로 이 바른 지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종교개혁 때문에 가톨릭 내부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지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중심의 이 새로움을 우리가 결단한다면 오늘 말씀의 목표예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루터가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 신문을 당합니다. 제가 농담삼아 하는데 자꾸 보름 동안 가서 이렇게 신문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보름수 국회라고. 보름수 국회. 그래서 206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황제들, 황제의 제후들,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206명의 사람, 황제의 제후들, 그리고 후작들, 공작들, 권력 대표 기관들, 교회 대표 30명의 주교와 또 뭐 이게 수도 원장들, 또 교황이 보낸 종교 외교관들, 또 자유시 대표단이 206명 대 1. 어떻게 해서 모였냐면은 루터, 야 네가 쓴 글들 좀 철회해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럼 철회하면 없는 걸로 해줄게. 에크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가 야 이거 철회하면 없는 걸로 해줄게. 근데 옹호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시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내면 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결정하는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 무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진짜 교회의 회복의 시대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고 나서 드디어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2시간 늦게 나타났다 그래요. 한쪽에 요한 폰 에크와 206명의 사람들이 이 녀석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고, 한 명 루터가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루터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이게 말씀과 이게 실제가 다른데라는 것 깨달았어요. 그리고 206명은 다 현실적으로 그런 시대 상황에 맞게 가는 사람들이고, 나는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말씀과 현실이 너무 충돌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야 책들이 나타난 가르침 옹호하면 너는 죽고 철회하면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루터가 이렇게 와서 드디어 입을 뗍니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독일어로 얘기합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해 그리고 명백한 논증에 의해 논박되거나 정죄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내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복당해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당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와, 여기 서 있는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보름수 국회, 그거는 판정단들 앞에서 생명을 건 기도와 같은 선언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용기가 얻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나서 바르트부르크 성회로 도피하듯이 갔어요. 거기서 9개월이 있는 동안에 독일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 그 초인적인 힘으로 이걸 출판을 해냅니다. 말씀의 권능이 시대를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대충 가면 안 되고요. 정신 혼미해져서도 안 되고요. 나치를 세우는 거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말씀의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습니다. 너무 무게감 있는 얘기하죠, 그죠? 내가 오늘 할 삶도 버거워 죽겠는데 뭐 그런 그죠? 우리의 지향을 잃어버려야 안 된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 그것으로 보는 삶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1884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2017년도에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계속 우리가 또 개혁돼야 되지 않냐,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개혁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1884년부터 시작되어진 한국 개신교가 한 몇 년도 안 돼 30년, 40년 정도 됐을 때 1920년대 이미 제도화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때 이미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김교신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성서조선 얘기를 했어요. 야, 원본 성경과 조선교회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말씀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 그러면서 제도화된 교회에 거기 머물지 말고 성경 안으로 돌아와라 라는 그런 외침을 한 게 성서조선 김교신이 했던 거예요. 1920년대. 1930년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와 지금 이 모습이 성경과 너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민중의 마음과 너무 멀어져 있다. 민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냐 하면서 이용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람, 33살 젊은이를 통해서 온 조선에 예수 바람이 불게 했어요. 예수. 그를 사랑하고 그 민중 속에 함께 있는, 이게 사실 한국의 수도원 운동의 뿌리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개혁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남겨준 하나님의 사람들, 때마다 시마다 루터와 같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본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세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 얘기도 하고 북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세월호 사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세월호 사건 날 때 정말 가덕도에서 다음 셋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10주년 됐어요. 이태원의 문제, 젊은 아이들 사고가 생길 때마다. 근데 무엇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예. 분단의 문제도 그래요. 분단의 문제. 민족주의 되면 안 돼요. 예. 복음으로 민족을 살리는 건 좋은데 민족주의가 되면 안 돼요.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대체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복음으로 민족을 살릴 걸 기대해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러나 복음과 주의 나라가 우선돼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15주년을 지나가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중보하는 시간들이 한 10여 년 좀 지나왔습니다. 다시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자리가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문맹 시대라 그랬고 1990년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컴맹 시대라 그래요.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대맹 시대라 그래요. 대맹. 데이터 문맹이라 그래요. 데이터 분석을 못하고 엉뚱한 데 가지 않게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결론 내리는 시대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대맹된다라고 얘기해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복음 들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AI와 유튜브까지 가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네, 그것을 시대에 맞게 해야 돼요. 그림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00주년에 이런 포스터가 유행을 했었어요. 독일에서. 네, 잠깐만요. 네. 네.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한 영혼을 섬기고 그를 그리스도께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러나 시대는 분명히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자, 오늘 요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비틀즈 시대 지나고 BTS의 시대로 이미 들어왔고요. 그죠? 시대는 변하고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또 번역해내야 돼요. 적용해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 나눴던 거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생애라는 루터 당시의 책을 지금 재판한 거예요. 네, 이런 책이 하나 있고요.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읽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독일에서의 이 모습이에요. 루터 500주년. 아이 참, 우리 한번 가봤잖아요. 이 집 쪽에. 네. 자, 그래서 왜 웃어? 루터 리포메이션 und 무식 무식? 무식.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멋있지 않아요? 네, 이거 딱 끼고 있어요. 네. 복음의 루터, 말씀으로 오직 은혜와 예수로서만 보는
루터의 신학을 한자로 하면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품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 리포메이션 und 무식? 독일어로 어떻게 읽어 이거? 무직? 맞아요? 네. 무직이나 무식이나 둘 다 조금 어째? 자, 보십시다. 여보세요? 제가 농담했는데 미안해요.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시대와 장르별로 부르심의 자리에 그곳에서 적용하는 거 우리의 또 책임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바르트란 신학자가 우리가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을 우리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그걸 살려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 그게 한 영혼을 얻어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진짜 종교개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변질이 많아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중보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품은 말씀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생명 살리는 개혁의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꿈꾸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